이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해 전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의 가정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막 캐롤이 막 동네에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또 귀한 가정이 초대해 주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들어가는데 음악이 막 나오는데 집의 문을 딱 열 때 여러분 식탁 위에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음식이 놓여졌는지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 구석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깜짝 이벤트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장난감을 막 준비해서 그렇게 기뻐하도록 해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초대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초대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행복하고 동시에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초대한다는 것은 나를 환영한다는 뜻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초대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초대를 할 때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겠냐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 또 하나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가다가 목이 막힐 때가 있어요. 목이 붙을 때가 있어. 그럼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 목을 축이면서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깊은 곳이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로 내 심과 내 재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곤고해지고 우리 인간은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밤잠도 설치면서 남모르는 가슴을 태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정말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한숨을 보았고 내 한숨을 들었고 내가 얼마나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지를 내가 지금 보고 너를 내게로 초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언제나 분주한 일을 하면서도 한 구석에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시간과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잘할까? 직장생활은 잘할까? 공부는 잘할까? 또 군대 간 아들은 정말 그 힘겨운 모든 그런 훈련들과 군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혹여라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버거워하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오호라, 오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점여지고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목마르냐? 너가 답답하냐? 너가 심겨워하느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게로 오늘 나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까? 이 목마르다는 말은 애가 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게 되어지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늘 쫓기고 늘 불어난 그 사슴이 잘 쫓기다가 목이 탈 때 그 타는 심정으로 그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라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심령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심령은요,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곤고한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전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만 보더라도 1절 한 구절에 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는 400번이 넘게나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는 200번이나 넘게 주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무거운 그 안타까운 한숨소리를 들으시면서 다른 데 갈 것 없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주도에 와보니까 정말 밤거리 잠깐 나갔다가 제가 놀랬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 네온 사인들이 우리를 오라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주님만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거리들이 우리를 오라고 유혹하더라고요. 답답한 사람 이리 오세요. PC방 시온 개드립니다. 막걸리 한 잔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막 쭉. 근데 저들이 날마다 그렇게 PC방으로 또 노래방으로 그리고 술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름은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답답한 컬컬한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제가 감감히 가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나올 때마다 답답한지 야 한번 2차 가자 3차 가자 그랬더니 안 가 못 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오라고 하는데 아무나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저기는 가면 쓰리허를 만나는구나. 쓰리허 따라해봅니다. 허전과 허망과 허탈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고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만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허접하고 답답하고 곤고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증표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고 치유받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시라보이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육신의 시간을 가지고 딱딱딱딱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이는 육체적인 이 시간을 가지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곤고하고 무거운 짐에 내가 눌려서 답답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돈 없는 자를 그 마음껏 와서 마시라고 먹으라고 여러분 초대하는데 봤습니까? 난 세상에 공짜 해도요 가보게 되어지면 다 뭐 내는 게 있더라고요. 등록금 있고 뭐 깎아주고 뭐 세일해 준다고 해도 공짜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빛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돈 없고 빼먹고 심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젖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이 바로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실컷 원없이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부르면서 그리고 목이 축여지면서 여러분 눈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눈과 마음이 이방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고 몰렉을 섬기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풍요의 신은 바알신이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면 우리의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갖다 바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는 자기의 자식까지 갖다 바치면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리석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은 여러분 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때로는 점도 보려고 하는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용한다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한번 하면 야 그 모든 게 짱 하고 풀려진다더라. 제가 한 번은 정말 놀랐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과학기관인데 사업 기업을 하는데 그 기업이 멋진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다가 뭘 차렸습니까? 제사상을 딱 차려놨는데 그 앞에 맨 중앙엔 뭘 차려놨습니까? 돼지목을 딱 잘라놓고는 입에다가 뭘 끼워 넣어요? 옛날에는 10,000원짜리 꾹 끼워 넣는데 요즘엔 뭐 찔러 넣는다고요? 50,000원짜리를 2장이나 꾹 끼워 넣으면서 다 같이 절합시다 하고는 절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기업이 과학기업이 잘 번창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 잘린 돼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번창하게 하고 잘되게 만들어줍니까? 이게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리석은데 그것이 옛날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대작가지요. 그 사람은 재화벌이라고 하는 것,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그 소설을 멋있게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15세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느 한날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가 와서 꼬십니다. 야, 신은, 종교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거야. 나약한 사람들이, 존재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너 나약한 인간처럼 종교를 또 가지거나 그 신을 섬기는 그 일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 톨스토이가 그게 그냥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섬긴다는 게 어처구니 없어.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기 시작하니까 종교를 갖는다는 게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촉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자유의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20세, 30세, 40세를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55세 때에 하루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게로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겠다고 내 주먹과 내 주로 내 세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방황하며 배워하면서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지 못했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다시 어머니의 품에 들어온 것처럼 난 참된 기쁨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까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나는 다시 찾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곤고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점을 보거나 굿을 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점을 보고 굿을 하다가 저는 얼마 전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따라가지고 한번 점을 보고 굿을 한다 그랬는데 50만 원 달라 그러더니 가보니까 300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300만 원 가지고 보니까 상담을 하더니만 이거는 300만 원짜리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만 1000만 원을 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인데 정말 1000만 원이 이게 다 해결이 됩니까? 장담한다 그러더래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굿을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더랍니다. 야, 이놈아, 1000만 원만 날렸다. 아니야, 그건 정말 세서 그래. 이번에는 3000만 원짜리 해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참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알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아세라신에게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풍요가 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듯이 너희가 허망한 곳에 너희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너희 자식을 먹일 것도 없이 정말로 가난과 궁핍 속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찾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간대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뭐 또 노래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교회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 시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얘기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듣는, 그리고 주의를 아주 기울여서 듣는 그런 말을 여러분 기울이다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저기 오늘 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또 저기 가서 어디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까 생각하는 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또 말씀의 본문이 뭔지 다 잃어버리다가 한 2, 3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따라해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귀를 듣고 또 들으라.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인생의 가장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양식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 뭐 잘 먹어서 잘 쉬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렇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구나, 아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포도주와 젖은요, 신약에 와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떡은 주님의 살이요, 이 피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식에 참여할 때 마음을 열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보고 수없는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내 죄를 사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제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면 일주일을 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고 내 심령에 뿌려지고 그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흘러질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다윗의 은혜 따라해봅니다. 다윗의 은혜, 확실한 은혜.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렇지, 내가 오늘 잘 왔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돈 없는 자도 자격 없는 자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내 양식이 되어주셔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그 깨닫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확실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확실한 은혜는 틀림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이 먼저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는 막내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기대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녘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심지어는 곰이 와도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이리의 입을 찢고 늑대의 입을 찢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더랬습니다. 그런 확실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 온 나라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까지 것은 물맷돌 하나면 끝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온몸이 갑옷으로 씌워져 있지만 정수리 딱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정수리에 딱 가서 맞히는 확실한 은혜가 역사할 때 그는 뻘끄덕하고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산적한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자원이, 나의 능력이 내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영화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나라를 부르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저들이 달려올 거래요. 여러분, 내가 이리 오세요 하면은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딱 말 한마디면, 표시 하나면 저들이 나에게 팍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이 보증수표가 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명령자요, 인도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라. 여기 보면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지금 예배할 때, 지금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열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게 그때가 마지막 때였더라고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마 조용히 해라, 그럴 때 기죽어가지고 더 이상 소리치지 아니하고 그때를 놓쳤다고 하면 바디메오는 평생을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잠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때를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말씀을 읽을 때다,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섬길 때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어떻게 해요? 지금 20살이니까 대학 가면요, 대학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1, 2학년 때는 좀 놀고 축제도 가야죠. 3, 4학년 때는 아유,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신입사원인데 눈코 틀 새가 없어요. 바빠요. 조금 상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는 다른 데로 비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선봉제도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예비하시고 지금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씨름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너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이 은혜만을 많은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봅니다. 가장 좋은 금은 황금도 머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2주 있으면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대부흥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잠깐 왔다 가시는 거라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선물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오늘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때가 우리의 가정이 살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12절과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7가지의 축복이 임하는데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평안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평안히 인도하는 삶은 어그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평안히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산과 언덕들이 너희를 위해서 노래를 발하여 준다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그러지고 우리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모든 환경들이 너가 잘 되기를 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대신하고, 그리고 찔레는 화석류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찔레와 가시나무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고통의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된다.
7가지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돈 없이 값없이 오르시라고 하는, 그냥 거저 나를 반겨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대 앞에 아멘하며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향락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주와 젖을 사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만나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함께 드리면서, 주님, 내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왔다 가시지 말고, 이왕이면 공예배인 수요예배와 또 금요기도에도 함께 나와서 늘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여러분 충전받아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우리 오른손 들고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내 가슴을 엽니다.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이 시간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내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만, 주의 말씀만, 주의 이름만, 주의 보혈만 내가 가슴에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픈 부위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생활도 고쳐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1, 2분만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고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방황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찾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샘물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